네,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원어로는 고통 중에 도움으로 발견되는 도움. 예,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서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도움이 되시는 게 확인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된 것이죠. 이 시인이 얘기하는 거는 그 환난 중에 그때 바로 주님이 도움이시라는 것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는 그런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이 증명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이런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그런 재앙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근데 뭐 이 새벽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새 그 바람이 불어서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가 그 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 새벽이었거든요. 그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갔고 또 그때 이제 지나가고 새벽에 지나가고 그 모세가 손을 다시 뻗쳤을 때 그 홍해가 다시 회복되면서 그 애국 군대를 그 다 수장시키는 그 일이 새벽에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그 새벽에 나서 그것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도움을 주셨던 그런 시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잖아요. 특별히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무리바에서 그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대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 불평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 볼 때 한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아는 게 믿음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느냐 믿음으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느냐 하는 거죠.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애굽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은 뭐 한 번이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 오랜 400년 넘게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던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약속의 자기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그 신들을 다
심판하시잖아요. 애굽 백성들이 신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하나 그 신들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 애굽 사람들이 믿던 그 신앙을 다 깨뜨려 버리면서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재앙이 임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은 건드리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재앙이 애굽에는 그게 내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보호해 주셔서 그 보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애굽에서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경험하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는 누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애굽에서부터 그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날마다 그 훈련하고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정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인 건 아는데 그 아는 거와 행하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아는 대로 못 행하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안다는 게 바로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지만 기적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다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했지만 그런 폭풍우를 만나잖아요. 자기들이 그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다 하지만 그 폭풍우 앞에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죠? 부르짖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를 잠재우실 때 제자들이 과연 이분이 누구이시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도 실제로 그런 폭풍우에 가면 자신들이 믿음 없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자기들 삶에 적용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것처럼 환난 중에 그 도움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야 이분이 진짜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만 그 환난을 만나니까 비로소 이분이 진짜 우리의 피난처이시구나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은 뭐에 관한 지식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말씀이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려서 그들이 망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죠.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외침이 뭐냐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힘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교회를 하냐면 그 피난처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을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게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면 그 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우리가 그 실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언제 제일 많이 쏟아졌냐면 물 없을 때 제일 많이 사실은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생각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냐? 늘 그런 싸움을 했던 게 바로 그 물 사건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바로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어가 뭐 어떤 일을 만나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난을 만나면 뭐 합니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 불신앙을 쏟아내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죽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렇게 불평하는데 그때 잠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것은 잠잠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그런 뜻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될 대로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말씀에 더 순종하고 들을 그런 오히려 하나님께 그 들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귀 기울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마치 무리바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모세가 가서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과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가서 싸우는 것도 있었고 그러나 싸우는 것은 순종의 행동이었죠. 순종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자칫해서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종의 삶을 하면서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전투에 임했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 나갔고 그러나 그 전투의 승패는 어디에서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는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것과 그래서 잠잠하라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불평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그것에서 예? 그 승패가 나눠졌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순종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피난처 속에서 늘 보호함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들 때 우리는 질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환난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노래하는 게 뭐예요? 우리 조상들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늘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44편에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받은 것도 뭐라고 해요? 우리가 44편 3절에 보면 자기 조상들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얼굴빛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가 그 피난처 속에 있다라는 거죠. 어떤 환난을 만날 때 바로 우리가 이 두 가지 피난처에서 만나는 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피난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